안디옥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두 가정, 오늘 선교사를 파송하는 성당교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기라성 같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선교사로 파송한 2000년 전의 안디옥 교회, 비록 430년 정도 유지되었지만 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놀라운, 정말 사도행전에 기중한 역사를 만든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상당교회가 두 가정에 아주 중견의 놀라운 지도자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에게는 큰 축복의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여러 면에서 축소되어 가고 선교 열정이 식어가고 믿음이 약해져 가는 이때에 선교사를 또 파송하는 이 예식이 참 소중하고 귀하고 축하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송 예배의 말씀을 부탁받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독일에서 7년 동안 선교학을 공부하고 장신대에서 3년 가르치다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또 3년 사역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21년 동안 장신대에서 선교를 가르치고, 그렇게 지나고 난 뒤에 지금은 또 주한대에서 선교사들 박사과정에 강의를 하면서 약 36년 동안 선교 학생으로서, 교수로서, 선교사로서 지나오면서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져봤습니다.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너무 쉬운 대답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연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선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선교의 핵심 진리는 무엇일까? 물론 여러분의 표처럼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는 그런 선교, 그런 선교적 교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적 교회, 청주상당교회는 지금 한국에서 선교적 교회로 널리 많이 알려지고 있고 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적 교회 할 때 이 선교는 어떤 선교인가?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는 무엇인가? 저는 이런 답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선교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미시오 데이라고 잡았습니다. 이거는 라틴어입니다. 미시오란 말은 아시겠죠? 미션이죠. 미션, 라틴어. 영어로 하면 미션입니다. 선교입니다. 데이는 데우스, 라틴어로 하나님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라틴어는 명사 뒤에서 형용사가 앞으로 수식합니다. 그래서 미시오 데이 하면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이 왜 중요한가? 초대교회 때부터 보면은 이 교회가 하는 선교에는 사람의 생각들이 너무 많이 개입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조직도 없고 건물도 없고 경험도 없고 정말 불법 종교로서 로마 제국 지하에서 스데반의 순교와 같은 그런 순교적 상황에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로마 제국의 권력이 우리 인간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겠지만 영생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 이 복음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초대교회는 선교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을 100% 순도 있게 믿게 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과 여러분의 엄청난 이 한국교회, 상당교회가 가시적인 현상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있었습니까? 100년 전에 있었습니까? 1000년 전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없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눈에 보이는, 손에 잡을 수 있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문제가 많고 아픔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고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이 있는 것이 인간의 인생사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죠. 이거는 연습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연습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오직 돈이 임하시면, 오직 경험과 지식이 임하시면 이런 식으로 자꾸만 세속화되어 가고 왜곡되어 가고 믿음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참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기성세대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믿음, 그것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젊은이 세대들이 교회를 외면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장소와 때와 시간과 문화와 종교에 관계없이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되는 선교적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선교학 공부하는 학생들은 1966년부터 이 요한복음 20장 21절이 선교 본문으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라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목사님이 베를린 선교대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선교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말씀하고 스스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제자들 너희를 보내노라. 원래 이 미시오, 선교라는 말은 13세기에 쓰여진 말입니다. 헬라어가 아니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죠. 13세기의 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죠. 성부가 성자를 보내시고, 그 보낸다는 것이 미시오입니다. 미시오. 파송. 보내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성부 성자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 말씀처럼 성령을 받으면 교회가 보냄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파송하는 기관이 아니라 보냄받은 기관입니다.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가하라고 보냄받은 기관입니다. 오늘 총회
선교부 총무께서도 오셔서 파송장을 수여하지만 선교사를 파송하는 분은 총회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총회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위임받았어.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오늘 이 파송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성삼위 하나님을 설명할 때 13세기의 그 학자들이 하나님은 삼위일체신데 보내시는 분이시다. 파송이다. 성부가 성자를 보내시고 성부 성자가 성령을 보내시고 또 성령께서는 교회를 보내시고 이렇게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다. 본질, 속성이다. 그래서 성교는 미시오 데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는 성교를 본질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능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예배, 교육, 봉사, 징교 그 중에 하나 선교가 아니라 예배처럼 선교는 본질입니다.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사항입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재정이 있어야 선교하지 않느냐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재정으로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재정이 있어야죠. 돈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돈이 중요한지 모르죠. 그러나 돈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돈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돈 위에 계시는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돈 때문에 선교를 그만두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왜? 교회 본질이 선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속성이 선교이기 때문에 교회는 빚을 내서라도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을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 중심, 인간 중심도 아니고 교회 중심도 아니고 돈 중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바로 서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430년 지나면서 없어지고 기독교가 로마에 국교화되고 제도화되고 기관화되고 운동성이 사라졌습니다. 선교가 필요 없어져. 로마 카톨릭이 선교를 중시에 조금씩 했지만은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은 선교를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묻혔습니다. 이 말씀을 아무도 설교하지 않고 아무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 영국의 시골에 이름 없는 집에서 태어난 한 사람, 윌리엄 캐리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윌리엄 캐리는 초등학교도 다 졸업하지 못한 중퇴한 사람, 너무너무 가난해서 하루 세 끼를 먹지를 못했어요. 아버지는 그 영국 성공의 시골교회 그 보좌 역할을 하는, 월급도 변변치 않고 참 가난한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래도 그 마을에 신문이 세 부가 배달되었는데 목사님 집에 한 부 배달된 그 신문을 이 아버지가 읽을 수 있었고 간간히 아들에게, 캐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정원사가 되려고 했는데 알러지가 있어서 정원사가 못 되고 구두수선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캐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믿음의 꿈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캐나다에 갔던 피트 삼촌이 오면서 책을 한 권 선물했는데 식물도감이라는 책, 식물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 책을 보니까 이상한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영어가 아닌 거예요. 보니까 라틴어로 학명이 많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를 찾아가서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에게 찾아가서 라틴어를 배우고, 구두수선 하는 도제 수업하는 시간에 그 집에 꽂혀 있는 헬라어 책을 보고 헬라어를 배우고 히브리어를 배우고,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 독학하고 이렇게 어떻게 해서 배워가지고 성경을 원어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여기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야, 이 말씀이 있었구나. 교회에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목사님 설교도 하지 않는 많은 신학자들을 이끄는 2000년 전에 사도들에게 끝난 완성된 말씀입니다. 더 이상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다 가르친 그 교회에 윌리엄 캐리가, 영국 성공회가 아닙니다, 침례교 이단처럼 취급받았다. 아주 소수 그 침례교에서 윌리엄 캐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그래서 저는 신학도 중요하지만 다른 모든 것 중요하지만 여러분, 신앙에 순수하게 신앙이 제대로 깨우치고 새로운 신앙의 단계를 나아가려고 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할 수 있으면 한글도 읽고 영어도 읽고, 또 할 수 있으면 히브리 헬라어도 배우고, 너무 많이 배우지는 마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이렇게 읽고 깨우쳤던 윌리엄 캐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행전의 꿈을 되살리는 예언자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다 모여 있을 때 설교를 부탁받아서 이사야서 54장을 중심으로 설교를 할 때 윌리엄 캐리가 이 마태복음 28장은 2000년 전의 사도들에게 해당되는 끝난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 이 시대 18세기 말에 우리 교회에도 해당되는, 적용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라일란트라는 원로 목사님이 일어나죠. 나이 지긋한 시니어 목사님이 윌리엄 캐리의 설교를 막았습니다. 앉게나.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자네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니 가만히 있게. 왜 주제 넘는 이야기를 하는가? 일종의 미친 사람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윌리엄 캐리는 또 성경을 연구합니다. 내가 주제 넘은 열정인가? 아니면 정말 성경의 진리인가? 그러면서 그는 87쪽에 달하는 책을 한 권 씁니다. 그 책을 통해서 그는 또 성경의 진리는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는 것이고 지금 성령의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을 확장하는 일에 우리 모든 능력을 다 드리는 것은 분명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기대하고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이 뭡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이죠. 위대한 일이 뭡니까? 선교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방에 가면 이 구절을 탁 벽에다가 붙여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연말 연초에 한두 달 동안 중미, 니카라구아, 코스타리카,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탄자니아 여러 나라들을 순회 선교사로 방문을 했는데 20년 된 선교사,
코스타리카는 제일 신참이 20년 됐어요. 아예 이제 멀다고 선교사를 보내질 않아요. 아프리카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연로해지고 있습니다. 20대, 30대, 40대는 없습니다. 거의 다 50대 이상, 60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지금 1년에 1000명 정도 한국 선교사가 은퇴를 하고 있습니다. 다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 만날 때마다 제가 감동을 받는 것은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참 그 날씨, 공기, 모든 자연 조건, 음식, 그리고 대개는 선교사 사모님들이 병이 많이 걸려요. 암이나 치매나 뭐 파킨슨 뭐 이런저런 병으로 먼저 하늘 날아가는 사람. 윌리엄 캐리도 첫 번째 부인이 인도 가서 얼마 안 돼서 죽고, 두 번째 부인 또 죽고, 또 세 번째 부인 그렇게 3번 결혼하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참, 그런데 그분들에게서 제가 느끼는 것은 누가 보내서 왔느냐 이겁니다. 물론 자기들이 스스로 왔지만 강요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이 그 진리, 이 복음의 진리를 깨우쳐 주셔서 그 열정을 가지고 거기서 열악한 상황에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해야 됩니다. 윌리엄 캐리는 자기 스스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인도로 떠났습니다. 1793년 3월 20일 인도로 파송하는 예배가, 이거는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 파송 예배입니다. 1793년 3월 20일 그때 설교한 목사가 헤럴드 풀러입니다. 그 풀러 목사님이 설교 본문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제가 삼았던 이 본문과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18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그 권세로,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가서를 제일 강조했습니다. 식민제국주의 시대 20세기 중반까지.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고 식민제국주의가 막을 내리고 나서 이 신약학자들이 성경을 보면서 가서도 중요하지만 가서가 본동사가 아니고 분사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푸는 것도 분사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도 분사입니다. 그 본동사는 뭐냐? 제자 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 그래서 20세기 중반 이후로부터 이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제자 삼는 것이다. 제자는 뭡니까? 파송받아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선교지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존재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교회가 서고 선교가 서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바알을 숭배하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 신앙으로, 미시오 데이로 이것을 우리는 무찌르고 순교적 신앙으로 선교를 해야 합니다.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야 합니다. 더 많은 선교사를 후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선교사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가 참, 이분은 놀라운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인도 선교의 꽃을 피우는 그 단계에 그만 인쇄소가 불이 났습니다. 다국어 사전 초고와 시크교와 텔루고어 문법 원고와
그는 10가지 성경 번역을 했는데 그 10가지 성경 번역본과 그리고 힌두교 종교 서적과 해석본, 이런 엄청난 인쇄 활자들, 초고들, 종이 다 잿더미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윌리엄 캐리는 좌절하지 않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후원자들에게 보낸 편지의 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쇄소는 화재로 인해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성경을 인쇄하는 일을 중단해야 할 만큼 이것은 아주 심한 타격입니다. 재산상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이 원상태로 복원하는 데에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1년은 좋게 걸릴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복구에 대한 의욕을 거의 상실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잠잠히 있으면서 우리의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그분은 틀림없이 이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선을 이루실 것이며 그분의 일을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렵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수년 동안 이룬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한다 할지라도, 아니 스데반의 그 상황과 같이 순교의 핍박의 상황이 고난으로 시련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비극은 위장된 축복이요 고난은 아픔을 감싸고 있는 축복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 이 땅의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우리 몸을 위해서만, 나를 위해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기도의 사람, 그런 선교적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만큼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주신 것은 받은 은혜를 보답하라고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당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복을 받고 더 많이 자손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키는 상당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한국만 아니라 아시아에, 아프리카에, 중남미에, 유럽과 북미에, 오시아니아에, 온 세계에 선교적 교회로 소문나고 도전을 주는 상당교회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